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신 우리 주님, 우리를 유혹하고 혼란하게 하는 악한 귀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이 형제는 한 집에 살고 있었나 봅니다. 시몬은 장모가 있다는 것으로 봐서 결혼을 했겠지요. 그리고 안드레는 아직 미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함께 사는 집에 이제 시몬의 아내 장모까지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누가 형이고 동생이고 명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시몬이 형이 아닐까. 그리고 안드레가 동생일 것 같습니다. 먼저 장가든 형의 집에 동생 안드레가 얹혀 살고 있었을 확률이 높은데 어떤 분들은 안드레가 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형이 먼저 장가를 가고 특별히 장남으로서 집안을 책임지는 위치라면 아마 아직 장가가지 않은 동생이 같이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 집에는 이렇게 대식구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 베드로의 집인지 장모의 집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의 집이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는 이제 장모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자기 집으로 그걸 꾸렸는지 원래부터 장모의 집이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이 집은 그 일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가버나움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었던 곳이라
그래서 그 터가 있고 거기에 또 다른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어 놨습니다. 아마 이 집이 나중에 이제 큰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상당히 큰 집이었던 것을 보면 시몬은 이제 베드로라고 불리는 이 시몬 이 사람은 그곳에서 상당히 알려진 부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온 김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 집에 초청해서 꼭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다 함께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갈 때는 초청을 할 때는 장모가 아프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열병이 났습니다. 집에 심각한 병자를 두고 사람을 초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필 예수님이 방문하실 그때 갑자기 이 장모가 열병으로 들어 누웠습니다. 열병은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병입니다. 베드로는 당황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지는 않았을 텐데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 집에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 집에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신 기적인지 아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사건이라고 아주 주목하여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방문하시니까 그곳에서 치유의 역사와 은혜가 일어났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가정에는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을 고침받으려고 의도하고 초청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결과는 치유의 은혜를 입는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은혜의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의 병과 상처와 가정의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든 작든 다양한 문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늘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와 더불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아무 문제도 없이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문제를 피해 다녀봤자 인생은 더 피곤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을 바꿔보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바꿔보기도 하고 직장을 바꿔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바꿔보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걸로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내 속에 있는 것일 때도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결심으로 그것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몬처럼 예수님을 가정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아뢰는 것처럼, 주님, 우리 집에 병자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내 인생에, 우리 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 내놓으시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은 고달픈 인생의 문제를 숨겨두고 입을 콕 닫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문제를 내게 갖고 오너라. 내 남편을 내게 데려오라. 이 여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사람들을 대접하고 수종을 들었다 했습니다. 나아가사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주님께서 손을 잡아 주시면 병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앞에 귀신도 떨며 도망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시몬의 장모는 계속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사람들이 수많은 병자들 데리고 왔는데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 집이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주는 본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십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모든 병과 문제를 고치고 해결해 주신 분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먼저 두려워 떱니다. 능력의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온 마을을 섬기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몬의 장모의 집처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초청하고 치유의 은혜를 입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남들보다 일을 더 많이 한 것이, 더 피곤하게 일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용하여 주시니 그것이 인생의 참된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또 그렇게 헌신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지켜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치유받은 인생,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우리를 혼란케 하고 세상에 빠지게 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정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쓰임받는 일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가정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